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아침마다 이 카톡 소리가 참 반가워요. 우리가 매일 성경 한 4장씩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손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한 1년 되도록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죠. 손짓 발짓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잡고 서야 해요. 아이가 혼자 있으면은 아무저기도 못하는,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은 이야기하고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어느 순간에 입이 열려요. 아빠, 엄마.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좋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항정직들에게 기도에 대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한 12장 정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시편 90편으로 한 이유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도를 계속 하셨던 대중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하는 기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120세 나이로 인생과 신앙의 지도자의 삶을 마감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인생과 신앙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모세는 어떤 신앙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까? 인생에 남는 날을 계수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자랑하는 것이 기쁜 적이보다도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신속히 날아갔구나. 예수님의 세상 떠날 때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아요. 사역 법적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 줄 모르고 그냥 세상에만 빠져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아주 성실하게, 그래요, 가을에 풍년에 추수를 하려면은 씨 뿌릴 때 씨를 뿌려야 하고
김 맬 때 김을 매야 하고 부지런히 돌봐야 해요.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태풍 한번 불고 비가 올 때에 비가 안 오면 노력해도 빈죽으리면 그럴 거예요. 풍년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풍년을 맞이했어요. 너무 풍년을 맞이하니까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창고가 너무 좁아. 그래 창고를 다시 한번 헐고 재건축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용하라. 이제 평안히 쉬자. 야, 그동안에 힘들었게 농사했으니까 좀 쉬자. 여러분, 쉬기 위해서 돈 벌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벌다가 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떠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모아놔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죽었어. 뜯으러 보니까는 바닥 밑에 수많은 돈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또 수입한 걸 가지고 탕진해버리면 넓힐 수도 없어요. 잠언에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일이 있어요.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자녀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던 저기가 저 빈민촌을 데리고 간 거야. 야, 저희 빈민촌 봤니? 너무너무 힘들게 살지 않아요? 만약에 네가 수입 이상으로 쓰면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든 1억을 벌든지 그렇게 하면 1억을 벌었는데 2억을 써봐요. 판잣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1,000원을 벌어도 900원을 쌓아놓게 되면 그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이 잠언에 보면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어려서 가르치는 것이 늙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 동네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저 판자촌에 살고 싶니?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니?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은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할까? 이제 돈이 모아졌으면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1달란트 주시잖아요. 5달러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5달러 받으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배가 되는데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투자냐? 성경에 보니까 11조 하는데 투자하는 게 이게 수지맞은 거이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이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보다 큰 투자가 어디가 있어요? 인생의 남은 날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잘했어.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죽는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나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개인적인 종말도 알았지만은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핵무기한 같은 걸 계속 이러한 걸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요새 선거편에 보니까 뭐 이슈가 그냥 돈 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야, 주님이 오실 때에 스페인의 그 용암이 분출이 돼가지고 다 녹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까? 출근한 남편이 아내에게 저녁에 조금 매운탕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잘해서 매운탕을 끓이라고 부탁을 해요. 교통사고로 들어오지를 못한. 밤새 아내가 기다리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무지합니까? 과연 누가 그날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그날 하나님께 구했어요. 인생의 남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시지 않는 약속이 있으니까 아마 지혜를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인생의 70, 강건하면 80이니까. 야, 내가 69세면은 이제 1년도 안 남았네. 맞아요, 틀려요. 좀 잘 살았으면은 79세 나는 끝났구나. 하나의 보너스로 사는데 끝났구나. 그럼 어떤 지혜가 와야 해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리해야 할 때에 세상에만 빠져가지고 주님 부르면은 네 것이 돼야 이 어리석은 한심한 사람아.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인생에 남는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 갑작스러운 죽음이기에 그걸 알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 기도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시간이 가까웠대.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날이 임박한지 몰라. 돈 버는데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권력에 탐한 사람들은 몰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은 도적같지 않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가 오느니 보니까 조급하고 요새 보니까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냥 범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 맞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에 남는 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33년 사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주님보다 배에 더 산 거예요. 배 산 사람이 간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죠. 오직 감사할 것 뿐이지.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지면 주님의 참된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내가 죽고 사는 건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거 염려할 거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60도 못 넘길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70을 맞이해요.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는 그냥 젊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폐로 죽을 병에 들었는데 85세인가 6세 사시고, 한경기 목사님도 90 이상 사셨어요. 하나님이 시종을 모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는 3시, 6시, 9시, 11시가 나와요. 시간이. 하루를 3시, 6시, 11시. 우리가 이 하루에다가 우리 인생을 비교를 하면 3시는 나이가 몇 살 같아요? 3시. 성경에 있는 숫자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을 더 하면 돼. 3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9시, 6시면은 12시, 9시면은 오후 3시예요. 11시면 오후 5시. 이제 1시간 일하면 마무리 땡쳐야 해요. 내가 천년만년 살고 싶지 않으면 안 돼. 너 그만둬. 그러면 다 놓고 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유다서 1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건축과 같아요. 건축이 가장 중요한 건 설계. 사람이 자기 집 하나를 지을 때도 무수한 설계를 하고 수정 과정을 통해서 건축이 이어져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에 보니까 긍휼과 기쁨과 보상이 들어있어요. 시편 90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모세의 일상을 한번 돌아봐요. 그 모든 날이 주의 긍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2살 때에 바로가 그냥 히브리 사람들을 아들 낳으면 다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2살이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떠내려버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주를 보내셔서 그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나일강에 떠나려가다가 뒤집어져서 고기밥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는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있었어요. 긍휼함이 있었어요. 히브리인 줄 알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힘들게 하니까 쳐주겠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가 찾아. 잡혔으면 그는 죽었어요.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못 살아요.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갈에 물르면 독이 올라서 죽어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출생에서부터서 들어봐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남의 지역으로 가는데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바보를 짓고 있는데 너라고 시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바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음식점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건져냈어요. 그 다음날 물이 빠졌을 때 10m나 절벽이에요. 그 사람이 안 나왔으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은 지금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요. 모세는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 주의 긍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살 때마다 모험이요 위기지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체험이 돼요. 그 위기가 믿음이 자라는 체험이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노회장하고 영주를 가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지요. 제일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어려워요. 10명 뽑으려고 했는데 2명도 안 됐다고 그러고. 아주 피나게 합니다. 피나게. 근데 이분이 네팔을 가요. 네팔. 방송에 보면 네팔 여러분 나온 거 보면 뭐 울룩 돌고 하는 그냥 무당적인 그런 것만 나오지 않아요. 미스컴에. 10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곳곳이 다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 부흥을 주세요. 200명이는 교회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부채춤을 연습하고 한 번씩 하면은 이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가려고. 이제는 150만 원 이상은 교회에서 대주기로 했대. 거기 갔다 오면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거기 데리고 가는데 어떤 녀석이 맨날 가서 담배 피우고 방해만 하고 도움이 안 되더래. 3년을 데리고 갔는데 저는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거기 따라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는 제가 안 데리고 가겠다. 신청을 받았는데 장로님 하면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지? 저 네팔 가기로 신청했다고. 그래 돌아봤대요. 왜요? 저거 데리고 가봐야 방해만 되는데. 그러더니 가가지고는 그냥 180도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쫓아다니면서 선교하겠다고 그냥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좋은 배우자를 줘요. 얘를 교회에서 알잖아요. 집도 별 볼 일 없고 거기에다가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저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놈, 도움이 안 되는 놈. 그쪽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하고 집안도 좋은 그 가정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붙여준 거예요. 집에다가 결혼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쌍손을 들고 반대. 거기서 선교한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또 생각해봐라 해서 이 강나루 오기는 힘드니까 제 학교 서울장신이라도 가라. 거기를 공부를 했는데 장로의 신학 때는 한 과목 때문에 떨어지고 거기는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파송한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거기는 가가지고 성령이 감동하면 그냥 거기서 전도를 한대. 구름대처럼 몰려온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생명에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 있는 사람으로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바꾸는 역사가 있거든. 수많은 사람이 영접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소리를 치래, 코리코리. 왜 이제야 왔냐는 거예요. 왜 이제야 왔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좀 빨리 전했으면은 이렇게 허생 세월을 안 보내고 우상 안 섬길 거인데, 왜 이제야 왔냐. 그래서 제목을 왜 이제야 왔냐는 그 제목으로 책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참 신비하대. 거기에 청년들을 데리고 가려면 돈도 써야지 유대팀과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분이요, 무릎이 인조관절을 뒀는데, 그 산악시대잖아요, 산악시대.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아프지는 않대요. 돌아올 때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집사를 임명할 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 우리 이용주 집사님이 새벽마다 문을 따요. 처음에 코로나적일 때는 안 나오시더니 계속 참여하고 문을 여시.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화초에 물을 줘요. 하루도 빠지면 않고. 또 부도할 때는 다 하고. 언젠가 보니까는 그냥 붕대를 감았어요. 저 붕대를 감고. 그리고도 새벽 예배에 나와. 눈에 들어오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일했는데 결국 내 돌아온 게 이게 15밤을 꼬매는 이겁니까? 불평할 수 있는데, 또 창피할 것도 있는데 그냥 감고 참여를 하더라고. 아마 하나님께 그걸 보신 것 같아.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괜찮이죠. 집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많아요. 시에서 집도 깨끗하게 백지도 수리를 해주고, 또 일터도 새로 허락을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은 어려울 때 믿음을 보여야 해요. 코로나 때도 믿음을 보여야 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 결혼식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우리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예배 드리는데 정부에서 아무 타치도 안 한대요. 근데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러한 저기는 철저하게 거리두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음식점을 가서 보면 막 사람들이 메어 터져요. 지금도 3,000명이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정반대예요. 먹는 코로나 약을 하나님이 또 미국 사람들에게 하게 하니까 아마 돈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갈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해요. 축복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저게 정반대로 한 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집값만 그냥 타산처럼 몰려가지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아들이 미국에서 하는데 단독주택이
1억 분이 안 간대. 1억 분이 안 간대. 우리나라 집값으로 하면 미국 전체 땅덩어리 다 살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면 공장 세울 수 있습니까? 공장 못 세워요. 이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 진실과 성실로 산 걸 추억하시고, 중년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이사야를 보내서 무화과로 약을 처방하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잖아요. 우리가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남자든지 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약속이 있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토끼도 약한 토끼가 살기 위해서 굴을 3개를 뚫는데 굴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로 도망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로우면 삽니다. 지혜로운 살아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있어. 지혜.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답답하면 지혜 주세요. 지혜롭게 하면은 다 돼.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다 약속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체험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2장 25절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메뚜기와 같이 느치와 황충이 다 먹어버려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이 약속 때문에 욥은 지옥 같은 시련을 이겼고 요셉도 억울한 그러한 세월을 모두 이기고 갑절로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제가 노 회장이 받는 축복 이야기 할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일만 해. 그러니까 주유소를 만들어 놓고 총무 하나 세웠는데 아주 성실하게 다 벌어놓으면 그놈 가지고 그냥 써요. 또 땅을 사놓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막 매덕이 됐다고 그랬어. 그걸 선교하는 데 쓰고 되게 설날 간대요. 겸해서. 이번에도 강원도에 코로나 때도 전도하겠다고 또 답사하고 그러더라. 진도에 해마다 가. 청년들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꿔진다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힘을 써야죠. 어느 날 갑자기 내게도 그날이 오리라. 벼랑 앞에 서는 날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나온 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리라. 남은 시간이나마 진실하여 손이라도 더욱 따뜻히 잡아주고 말이라도 더욱 다정히 하자. 기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날까지 쓰러지지 말고 나르지고 녹슨 병기들을 챙기면 하늘은 또 한 번 내게 힘을 주시리.
살아 사람을 만나고 떠나 주님 만날 수 있으면 내 평생의 소원, 어느 날 갑자기 내게로 그날이 오리라 벼랑 앞에 서는 날 나는 비로소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리. 이건 고은 목사님의 쓴지. 언젠가 한우리교회 집회에 참여를 했더니 그부죠. 왜 그런가 하니까 암이 다 퍼졌어요. 그냥 장기를 다 드러내고 나는 속에 장기가 빼내버리고 나니까 그래 교회를 건축을 하더라고. 부러운 교회를 건축을 해. 아니 저 양반 갈 날이 없는데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데려가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살면 돼. 하나님이 일만 하고도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이 이번에 간 노회장이에요. 장로 노회장.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서도 열어주니까 그저 이렇게 사는 사람이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고생을 별짓해서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여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11조 언제 제대로 해보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쌓을 곳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체험해 볼 거예요. 주일을 언제 온전히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의 안식과 천국의 안식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겸손해 보겠습니까? 언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보다 남을 여기라고 하는데,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 병상에 있을 때마다 치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걸 체험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수, 우리에 있는 남은 삶이 얼마인지, 인생도 연수도 기력도 사랑도 은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는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해요. 그냥 무의미하게 무르른 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날